우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보면 훌륭한 선수들이 열심히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린 인간의 그 지극히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술이나 테크닉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매일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입니다. 올림픽 한 번을 위해서 4년 동안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메달을 따든지 못 따든지 한 4년 동안 수고한 그 선수들에게 모두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들의 훈련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쩌면 때로는 운동선수와 같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새벽기도도 그리고 말씀 큐티도 수요 성경 공부도 금요 기도회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꾸준히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일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기쁨 받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 교인들이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이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들은 있는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도대체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삶의 첫 번째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 좋은 단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왜 이 경건의 모양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냐?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2절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랑하며 그 다음부터 돈을 사랑하며 거기서부터 가로를 치고 그래서 마지막 4절에 하나님 사랑하기 그 앞에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까지 가로를 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잘못,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 4절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모든 시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신앙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딱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로 보면 돼요. 여러분 삶의 퍼스트가 하나님이냐 자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난지 아니면 주님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졸다가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한 게 핵심이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였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비로소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의미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퍼스트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2절, 3절, 4절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자기 소원 안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데 안 들어주시거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데 안 줬다고 낭망하고 시험 들어서 다른 우상 섬긴 것, 바알 섬기고 그 바알이나 우상은 달란 대로 다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주지도 못하지만 하여간 말은 그렇게 해요. 다 주겠다. 근데 주님은 다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퍼스트가 되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뉴스를 통해서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치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피상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괴로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저 복권이 맞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복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금 다른 복이죠. 은혜와 신령한 복이요 축복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삶에 내가 성공했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교만하지 마세요.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난 게 달라요. 바울은 안 믿다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뜨겁게 만났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습니다. 흔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요. 그는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은 없지만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든 디모데 형이든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건강관리 요즘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제 밤에 운동한다고 저 고수공원 세 바퀴 정도 돌거든요. 뛰다 걷다 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돕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젊은이 뭐 노인 다 열심히 돌고 있어요.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그렇게 또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하대요. 팀 이뤄가지고 열심히 돌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건강관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방송만 틀면 뭐가 몸에 좋다 우리 서로 얘기하잖아요. 저한테도 뭐 비타민 드세요, 뭐 케토키 드세요, 뭐 드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건강만 추구하면 마음이,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 병원에 가시면 많은 병원의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 불명을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민성이라고 말합니다. 시민성이란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힘들거나 비교당하거나 괴롭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뭐라 그래요? 시민성이에요.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80%가 넘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병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마음을 연단하지 않아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고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어린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전체 어린이 중에 16%가 그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많은 수가 강남에 있다고 해요.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2개국은 선진국 아닙니까? 그중에 행복도를, 청소년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22개국 중에 22위를 했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데 이 청년들 중에 54만 명이 은둔형,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장 아름다운 20대의 아름다운 청춘들이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방 안에서 안 나온다. 부모가 아무리 애원하고 가족들이 설득하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세상에 자기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게 다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는 우리 사회,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신앙인조차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팔복선을 할 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이 연약하고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해야 새로운 눈을 뜨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훈련은 뭐냐? 앞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깔뱅이 말한 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깔뱅은 자신의 한평생을 자기가 어디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고 금요 기도하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고 해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대화하는 권사님 앞 뒤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가 어떤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범죄하고 어찌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안전하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범죄나 자잘한 범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잡히니까. 카페 가서 이런 거 놓고 뭐 핸드폰 놓고 뭐 놓고 가자. 세상 외국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왜 가져가도 그걸 못하냐? 못 잡기 때문이에요. 다 잡으면 아마 그 사람들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다 잡히거든요. 왜? CCTV가 있어서. CCTV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그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경찰의 일의 80%가 그 CCTV에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다 나오니까. 없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게 경건의 능력을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의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연습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처럼, 그래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닮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퍼스트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특기가. 그게 뭐냐면 참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는 걸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엄청난 구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살아갑니다. 치통이 엄청 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누를 물고 이 흰 걸 묶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치과를 가지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병원의 의사는 다 돌팔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가서 이빨을 뽑아야 했습니다. 치료하면 될 걸 뽑아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더니 우리 아버님이 더 놀라운 것을 하셨습니다. 소변이 안 나오는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자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버텼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치료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신장이 이렇게 망가질도록 왜 안 왔냐는 거야. 아팠을 텐데 막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일찍 왔으면 30%대 고쳐서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못 고칩니다. 근데 이미 90% 망가져서 왔어요. 이제 오면 어떡합니까? 진작 왔어요. 조금 아플 때 왔어야지. 당신이 이제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참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어리석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마늘 물고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라. 그 뜻입니다.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참으면 우리 아버님처럼 다 망가진 다음에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한국교회의 위기신호가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프다는 증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혁하고 고치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회, 망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를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은 숫자가 단순히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세례받고 기쁨받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안 가르쳤어요. 그저 교회 나와라. 나오면 복 받는다. 그리고 일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을 거다라고만 말했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살던 교회든 세상이든 가정이든 어디서 살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말을 듣는 것처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시작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춥시다.